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기간하는 동안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분적인 것, 불완전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주님의 온전해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서요. 오늘 화면이 송출되지 않고 목소리만 통해서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4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카메라가 계속 좀 이상이 있어서 계속 다시 한번 됐습니다. 좀 카메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또 일단 됐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린 양, 다시 오실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우리 마음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66장이나 되는 아주 큰 책인데 신약기에서는 약 한 3사람의 저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난 기원전 587년 이전에 살던 사람과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 또 포로 귀환 이후의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이 40장에서 55장에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통 이제 마지막 단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등장하지요.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목마른 자가 누구인가?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거주지를 옮긴 그 후 50년 정도 지난 거니까 대충 1세대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을 것 같고요. 끌려왔을 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이민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민 1세가 아닌 이민 1.5세나 주로 2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바벨론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죠. 공직에 나간 사람도 있고요. 또 사업 잘해서 큰 사업한 사람도 있고, 교수, 엔지니어, 우리 2세들처럼 차별받는 사람보다 차별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이 고향 같은 건 아니겠어요? 이미 50년 전인 기원전 587년에 붕괴됐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붕괴를 목격한 사람도 있고 전해 들은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홀로코스트를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 또 있는가 하면 또 그거를 전해 들은 유대인도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 붕괴는 트라우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이겠죠. 우리도 이민 와서 50년 전 그때 한국에서 살았을 때의 생활 수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족된 그런 생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일종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우리 이 캐나다에 사는 우리 한국 민족들은 우리 고국에 대한 그런 목마름, 또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목마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고국을 그리하면서 유대인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느꼈고, 또 지금 21세기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도 여전히 목마른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이 목마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찾는가?
이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름의 현상 가운데 어떤 그런 감정이 또 하나 들어있냐면 그 목마름 가운데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목마르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아니죠. 내가 무언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목마르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이제 뭐 대회 같은 걸 하면 상을 받습니다. 근데 다 받는 게 아니죠. 일부만 상을 받게 되는데 상 받지 못한 사람은 상 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또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장려상, 은상 이렇게 받은 사람은 대상 받은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매사에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고 또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 사실은 SNS거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목마름에 대한 욕망의 장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만 목마른 게 아니라 부러움이 대상되는 사람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그 목마름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대상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그 순간만 좋겠죠. 그러나 돌아서 버리면 다시 목마른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목마릅니다. 정치 이야기를 이제 말씀 가운데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대한민국 대선 가운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0.73%밖에 아니었다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긴 자나 진 자나 물론 지금 현재 상태는 다를 수 있으나 여전히 둘 다 목마를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된 분도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목마를 것 같고요. 되지 못한 분은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또 목마를 것 같습니다. 만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조건들을 찾아서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헛고생만 하고 영원히 목마르고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목마름은 결국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마름은 결국 내가 나만을 생각하는 내 중심성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가고 내가 뭔가를 경험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통해서 인스타에서 보여드리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이런 그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힘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이것을 죄에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제가 주일에도 나눴습니다만 사회적인 지위, 또 어떤 외모,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높은 위치에서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심화되면요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중상모략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 욕망을 더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더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여전히 21세기 정말 지성과 풍요를 자랑하는 지금 21세기인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가 볼 때는 사람이 목마른데 목마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목마른 방식으로 헛된 일에 열중하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배부르게 못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제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전에 이곳에 끌려와서 나름대로 살고 있고 좀 그 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서 아무리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 세속적인 성공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성공으로 인해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목마르거든요. 소유가 늘어나고 책임이 늘어날수록 더 목마릅니다. 성공이란 잣대로 자기 인생 또 남의 인생 평가하는데 그 안에 그 트랩에 갇히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그런 정욕이 나를 목마르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이 더 필요해서 목마름을 느낀다면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살던 유대인들,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각 가운데 이제 그들은 곧 고국에 돌아갈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상태로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일본과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는데, 해방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남북 분단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아픔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해방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뭔가를 해보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변화받지 못하는데, 그 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강력한 나라를 세운들, 강력한 권력을 갖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런 신학적 배경이 없는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킨들 어떤 유익함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생명을 얻고 목마름을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실질적인 이유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참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 참된 양식이 아닌데도 얻으려고 수고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이것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채워질 때 세상의 그런 물로 채울 필요가 없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대부분의 삶을 교회가 아닌 우리 일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상에서 내가 목마름 때문에 허덕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흥건한 축축한 기름진 옥토와 같은 땅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제 삶과 마찬가지로 다 중요하죠.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사셔야 돼요.
학교 다니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좋은 음식 나누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통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물, 생명수를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돈의 맛을 본 사람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더 유난히 갈증과 배고픔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모르면 차라리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식당 가시면 이제 코스 요리를 먹게 되면 음식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페타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저트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먹는데 이 아페타이저를 먹고 거기서 만족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페타이저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기쁨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만나는 음식이든 권력이든 재물이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 올 때는 아페타이저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배불러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어주시는 진짜 메인 요리 정말 귀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 아니 맛도 볼 수 없는 것이죠. 맛을 보아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부르라,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때 우리 영혼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주셨다는 것.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가상칠언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마름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경험하신 주님이 그가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구원의 생수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는 행적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겠다. 아픈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죄와 속박돼서 뭐가 묶여 있는 자가 없고 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며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이제 우물가가 나오죠. 목마름에 대한 가장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될 텐데 4장 14절에 보시면 그 우물가에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늘 목마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나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지, 실제로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내 삶의 필요를 어떻게 나는 해결하고 있는지 주님께 기도해서 정말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주의 단비, 주의 단물을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수를 얻어서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원하면서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수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오셔서
저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김현수 집사님, 김영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신나리 집사님 이제 치유 과정 가운데 다른 합병증이나 또 부작용이 없도록 좀 더 합심해서 힘을 내서 기도해 줬으면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우리 정주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위에 마음이 아파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그분의 갈증 가운데 그리스도의 샘물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위의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종려 주일이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 나누셨을 때처럼 저희들 성찬 함께 예식으로 임합니다. 주일 예배 성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서별 예배 또한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에 해결되시며 우리의 목마름에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주님, 저희에게 늘 찾아와 주셔서 병들고 외롭고 아픈 심령 가운데 해결되는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